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받들어 봉독하실 때 큰 목소리로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힘에 삼킨 바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후자들아 견고하며 건드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00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 속에, 생명들 속에, 불편한 한국 역사와 세계 속에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활절은 주님께서 개개인 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날입니다. 다 같이 한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이곳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예, 오늘 더 유난히 멋져 보이십니다 하고 또 인사하시죠.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멋진 작품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고, 여러분 연구해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감성지수가 높더라는 겁니다. 모든 방면에 어떤 방면이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성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멋진 경치가 있으면 우측 깜빡이 놓고 서서 야, 참 멋지다 이렇게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좋겠지 뭐,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안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멈춰서도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은 자꾸 시비 건데 그러지 마시라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잠시 감상하는데 뭐가 그렇게 언짢아서 시비 거느냐 그 말이야. 예, 어머 놀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멈춰서도 봐도 괜찮아. 남편들 시비 거지 마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작품이니까. 예. 그것도 지나가다 또 좀 이상한 사람 보면 말이지, 저 사람도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겠지. 어떻게 변화될까 궁금하구나 하고 호기심 가지고 쳐다보시기 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진 사고방식입니까? 감성지수가 높으면 그 감성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핏값을 주고 그 핏값을 지불하고 바이백 다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볼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천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여겨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느낌에 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한편만 맞아요. 어쩜 맞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 대전 밑으로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면요, 한 500명쯤만 교회의 교성도가 되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대단히 큽니다. 예, 이렇게 아주 대단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아주 그 프라우드가 굉장해요. 500명만 돼도 막 아주 굉장한 자기 교회가 크게 들어가. 근데 이 대전 이쪽에, 인천, 서울 이쪽으로 오면요,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조그만합니다 이럽니다. 왜? 워낙 큰 교회가 많으니까. 그건 자기 느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 똑같은 한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키가 큽니다.
그만하면 적당하시군요. 또 어떤 사람은 키가 그렇게 짜리 못하게 되었어요? 비누곽다리만큼 해가지고 여러분 다리 중에 제일 짧은 다리가 비누곽다리입니다. 비누곽에 있는 다리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놓고도 사람은 자기 느낌과 자기 관점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은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은 전무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외에는 사람의 말에는 한 편만 맞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채널을 맞추고 살면 우리는 실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 예. 한 편만 만든 그걸 꼭 기억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그렇지. 어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단히 수준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그 입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딪혀 있었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 바울의 그 확실한 그 답변으로 시작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히랍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에 있는 한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히랍의 문화는 헬라 철학, 히랍의 철학의 중심지였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철학자들을 만나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볼까요? 이거 딱 접어놓고요. 다시 올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다. 자, 백아나운서 사도행전 17장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 자, 바울이 아데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스도 있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은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 예수와 그 몸의 부활을 전할 때에 그들과 쟁론했는데 18절 다시 봐요. 자,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이게 뭔 말입니까?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이게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느낌을 받는데 이게. 에피크로스라는 얘기 들어갔죠? 아니죠. 저 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무슨 시간이죠, 그거? 응? 윤리 시간에 좀 잠주무셨나봐. 에피크로스, 그 다음에 스토익, 하파, 이게 들어봤죠? 그 헬라의 철학 사상이요. 예. 그러니까, 에피크로스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예, 쾌락주의자들. 그들은 죽음도 인정을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피스틱한 궤변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람을 설득했냐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자, 살아있을 때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음은 나에게 떠나가 버렸다. 죽음이 이미 나에게 떠나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유의를 통해서 실상은 죽음으로부터의 도피하고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철학에 불과했어. 예.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즐기자. 그들이 에피쿠로스, 에비구레오 이런 학파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스토익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대표적인 철학자가 알소레스 플라톤입니다. 이원론적이죠. 그래서 영원 불멸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원론, 영혼과 육체로 나눴어요. 그것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영혼은 불변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사람의 육체는 사라져버리고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다. 신과의 연합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아주 고상한 철학 같은데 나중에 그 함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과의 연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개개인에 대해서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개개인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근데 개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적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육체가 없는 영혼의 불멸을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도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썩을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혼이 영생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플라톤적인 이원론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이 무가치성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이 육신의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일할 수 있는 신령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육신 동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는 바로 그 삶이 영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여러분 영적 생활에 성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인생들입니다. 다 같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인생. 자, 본문, 다시 넘어가죠? 고린도서 15장으로 넘어가십시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광야의 나팔은 전쟁의 나팔을 예비하는 나팔이었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에서 드리는 그 나팔은 축제의 나팔입니다. 그 축제의 나팔 소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울려 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성도들. 그 나팔 소리 들을 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부자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색 옷은 권위의 상징인데 이런 망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망토 딱,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배짝 이런 거 봤잖아요. 망토 딱 입고, 그런 옷을 입고 연락했다는, 축제를 했는데, 그냥 우리는 뭐 어쩌다 결혼 기념일이나 뭐 생일 되면 어쩌다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축제하자, 파티하자 그러지만, 이 부자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파티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연락했던 자였고, 그리고 그는 참으로 좋은 집에 그 영화를,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를 부러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보세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걸식하는 거지였어요. 부자의 집에서 걸식하던 거지였어요. 부자는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는 부자가 먹다 남은 찬밥 덩어리를 던질 때 먹었고, 그는 자색 옷을 입었지만 그 나사로는 누더기를 걸쳤고 걔가 헌들을 할랐으며, 그리고 그러나 아무 데서나 잠을 자는, 파티는커녕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어.
우리 어렸을 때 거지 이렇게 오면 막 돌 던지고 그랬거든요. 나빴어요. 예. 근데 바로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부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예.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차이는 너무너무 달라요. 부자가 노래방 갔으면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부자가 노래방 가지 않았겠어요? 예. 노새 젊어서 너라 늙어지면 문문하니 인생은 하무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하면서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한가락 한 것 같죠? 예.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줄고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내 인생 소망이 없으니까 예? 소망이 없으니까 마시고 또 마시고 또 취하고 또 취했어. 이 밤이 새기 전에 뭐 합시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구만. 부기.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를 부자가 노래방 가면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 초라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찬양. 기분 좋을 때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바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부활의 소망을 지키고 가슴속에 묻고 지키고 끝없이 이 소망을 키워왔어. 결국에는 그들의 죽어서 갈림길이 나눠졌는데 부자도 죽었듯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에 빠졌어. 불 가운데 고통나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동정을 구하는 그런 초절한 신세가 됐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나사로는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다스리며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부자는 여기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원래 부자가 이름이 있잖아요. 원래 부자가 명함 파고 다니잖아요. 부자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거지가 무슨 명함, 나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함 가지고 다닙니까? 거지는 명함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부자는 이름을 기억함이 없다 그 말이지. 그냥 부자라고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러나 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이름은 나팔 불 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목마른 곳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한가? 목마르다. 예. 여러분, 인생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왜 주님이 대신 목말라서 우리 지옥에서 우리 인생들이 그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부자가 물 한 방울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제사할 때 누가 가르쳐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정한수라고 떠놓고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맛이도 못할 텐데 그 지옥에 간 줄 알아서 그런가? 이게 물을 떠났을까? 저만 신기해? 여러분 안 신기해요? 우리 주님이 그 물, 이 땅에서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됐대요. 예? 그 샤워할 때 조금씩 써요, 그거. 너무 엄청 쓰지 말고. 어제 비 오니까 난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와라. 도시 있는 목회자야, 비 온다고 뭔 어려움이 뭐 있겠어. 근데 촌놈이나 태생이 비가 오면 농사꾼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 아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비 오니까 좋더라고. 비야 와라. 이 비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요. 여러분 여기 저번에 황사 몰려와서 그 막 대낮인데 깜깜할 정도로 먼지가 막 날라온 거 여러분 봤죠? 어제 여러분 외국 갔다 오셔서 그날? 근데 반응이 없어요? 와 정말 얼마나 그 황사학교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최초로 황사 때문에 초등학교가 휴학됐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선진국 된 거예요. 이게 선진국에서만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은 가끔씩 이렇게 CNN 뉴스 보면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초등학생들은 학생들은 휴학입니다. 이게 선진국에 있는 얘기. 우리는요 어렸을 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학교 다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 항사 좀 꼈다고 쉬어버리더라고 학교를. 아 선진국 됐어요 우리나라도. 예. 나는요 그 가방도 없잖아요. 그 참 추억 생각하면 가방도 없이 그냥 책보자기 이거 딱 이렇게 딱 펴가지고 책을 딱 넣고 딱 세학기 돌려요. 거기 도시락까지 딱 네모로 넣고 딱 옆으로 X자로 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어. 그걸 매면 김치 국물하고 밥하고 그냥 짬뽕이 돼갖고 뚜껑 열면 완전히 먼 판이요 진짜. 아 그 부끄러워가지고 뚜껑도 못 열고 먹었잖아요. 꽁보리밥에다 김치가 만약에 이게 국물이 이게 젖어 들어가지고 그 보면요 진짜 아유 배고파 살라고 먹었지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면서 6년 동안 개근했거든요. 자 6년 개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초등학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황사가 끼나 뭐 사정없이 나는 개근했다. 6년 손 들어봐요. 상 주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할 것 같아서 내려. 그래 여러분 졸업할 때 상 받았어요? 상 받았죠. 근데 6년을 목숨 걸고 바람이 불어 날아갈 것 같아. 나는 5살 때 학교를 가고 6살 이게 2살 빨리 학교를 갔고요. 바람 불면 날아간다고 엄마가 저 돌멩이 주머니에 넣어놓다니까요. 아 정말요. 그래도 생명 걸고 학교를 다녀서 6년 개근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요. 뭔 콘사이스인지 뭔지 하나 손바닥만한 거 하나 줘요. 좀 큰 거 줬으면 좋겠어요. 나 교장 선생님이 이 텔레비 보면요. 좀 상 좀 큰 거 줬으면 좋겠어요. 한 6년 동안 생명 걸고 다녔는데 그것도 종이 질이 완전히 폐지에 거의 가까운 그런 질 같은 콘사이스 하나 손바닥만한 거. 그거 주고 말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튼 왜 이렇게 황사가 끼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중국의 그 넓은 땅의 20%가 그 사막이래요. 모래사막. 진짜 미국이라 이런데 아프리카도 가봤지만 아프리카는 돌로 많이 돼가지고 말이죠. 물론 뭐 사하라나 있는 데는 모래가 많지만 이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선인장이 많이 나가지고 사막 같지도 않아요. 보면 숲 같고 선인장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사막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모래예요. 그냥 이게 겨울에 얼었다가 이제 풀인데 이게 비가 많이 아주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냥 바람 부니까 막 올라와서 기층으로 막 상승해가지고 이게 황사가 놀라지 마세요. 미국까지 갔네. 미국까지. 와 세상에나. 예. 뭐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이게 물이 이 땅에서나 그 땅에서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나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수 강가가 흐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걱정을 하지 마시오 앞으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실 것이니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갖고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 자. 예.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자. 이 말이 잘못됐군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자. 한번 합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심판도 거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부활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면 직분에 대한 심판만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냐 안 받냐 이거 심판은 우리가 나팔을 불러 올라간 사람들은 그 심판 받잖아요. 직분에 대한 심판. 네가 사명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상급을 얼마나 주겠느냐 이 심판만 있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말까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썩을 것으로 이 썩을 육신을 아끼지 않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그런 축복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라고 했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 심어도 같이 심으면 이 농사도요. 혼자 지면 참 힘들어요. 같이 부부가 한 사람은 심고 하나는 물 지고 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믿지 않는 남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생명을 걸고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청춘 남녀들은 정말로 함께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썩을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서 아름답게 같이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둑을 두보신 적 있어요? 바둑을 두면요. 저는 이 바둑을 동네에서 우리 큰 형한테 배워가지고 동네에서 고수들과 늘 이 바둑 한 판씩 늘 둬서 제가 우리 전국 아마추어배 프로배 이런 건 없었지만 우리 옥산리 대항 탱탈전 거기에서는 제가 우승하고 막 그랬습니다. 바둑대회에서. 예. 그것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괜찮게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둑이라고 하는 건 먼저 한 점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놓고 또 한 번 놓을 수 있다면 이건 대마도 잡습니다. 한 번을 놓고 또 한 번만 놓을 수 있는 기회를 보세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훨씬 강력한 역사를 거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쩌든지 같이 심자. 예? 같이 심고 아름답게 심고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가정들, 능력의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공동의 오다를 내려야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데 또 야, 기도가 뭐 이런 썩을로만 교회 가지 마. 너 공부해. 이렇게 오다가 다르니까 애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함께 심는다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등 경제학자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등 경제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숨을 잃으면 다시 얻는다. 아멘. 세상에 이런 법칙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제 법칙이 없어요. 잃으면 얻는다는 법칙이 없어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건 기본입니다.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이고 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게 속한 것을 네가 버렸느냐? 내가 금세 100배를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고등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 쉬면 반드시 걷는다는 것 알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속에 생명의 씨가 숨겨졌습니다. 이 목사가 개척해서 이제 500배 걷고 이제 앞으로 1000배 또 걷고 또 2000배, 10,000배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심겨져서 하나님의 미래에 썩어지면 건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썩어지면 여러분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제 기독교 텔레비전인가 보니까 이인수 씨라고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 육사 1기생이면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관도 이리와 쫑이한테 빡 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 자기가 비서실장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박 대통령 이제는 군대로 돌아갑시다. 이제 나라가 안정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군인의 신분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건의했다가 박 대통령이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혁명을 반대했다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 않고 막 계속 감옥에서도 얘기하니까 아예 죽여버리려고 사형 선고를 냈다고요. 그분들이 12년 동안 죽지 않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똥통에 막 자살하고 그런대요. 거기 교도소 안에서 그때는 똥통이 컸는 것 같아. 지금은 수세식으로 됐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똥통에 빠져서 자살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요 자기가 잠수해가지고 끄집어내고 그랬대요. 똥통이 굉장히 컸나 봐요. 예, 그렇게 하고 살기 위해서 풀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비타민을 먹어야 돼. 안 되니까 풀 있는 걸 막 뜯어서 입으로 씹고 그렇게 예, 그가 하나님 만났어요. 법에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 자기 교만이 막 깨진 거예요. 영적인 7편 독방에서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인수 씨하고 같이 있었대요. 이인수 씨 알죠? 이인수 씨 노노노 저 북한에 넘어간 저 할아버지 한 명 그
사상범인데 끝까지 그거 안 했다고 그 북한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분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이인수,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 이제 자기는, 그 빨갱이라고 자기는 군인 장성 출신인데, 빨갱이 그러면 이 반동, 이렇게 이제 둘이 함께. 그래 놓고도 너무너무 추우니까 밤에는 등 빡 돌리면서 빨갱이, 반동 새끼. 그러면서, 그래도 등은 붙였대. 너무 추우니까. 근데 등 붙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래. 따뜻하니까 등이. 반동 빨갱이 하면서도.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또 끓여갖고 자고 있더래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형수를 이게 목에 걸어서, 밧줄을 걸어서, 사형을 하는데, 이걸 다 죽고 나면 수갑도 풀어주고, 이것도 풀어준대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만이 죽고, 우리의 어떤 육신의 조용이다 다 죽으면, 우리는 자유해져요. 그 얘기를 거둬서 강의를 하더라. 예. 참, 그분이 아주 신앙이 아주 돈독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굴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밥 1끼. 그것을 주의 손에 얹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가 남는 역사. 이것이 기독교의 고등 경제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창고를 좀 크게 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멘 소리가 적네. 예. 70년의 생명, 목숨을 드렸더니 영생하도록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바쳐놓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바친 것도 아닙니다. 바치려고 했다 다시 얻었지. 예. 이게 고등경제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 인류 역사에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서 못 믿는 거죠. 이건 고등경제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자신에게 준 모든 것을 사용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재능을 주셨습니까? 참, 우리 오진영, 우리 참 얼마나 찬양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네요. 참. 예. 우리 또 엘린 몸차장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참, 예? 한 몸매씩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에 있는 그 작은 재능들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남들이 노는 시간을, 이들은 다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인데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에 있는 걸 다 써버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목소리 아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아낀다고 한쪽 눈만 이렇게 딱, 뭡니까? 내가 간신법으로 보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죠? 궁예. 끌려봤더니 10년 뒤에 눈이 골아버렸더래요. 안 쓰면 골아버립니다. 한번 합시다. 안 쓰면 골아버린다. 이 골아버린 게 뭔가 알죠? 완전히. 그러니까 써야 됩니다. 막 써야 돼요. 아끼지 말고 쓰세요.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저는 컴퓨터 XT부터 계속 가르쳐 폐차시켰는데, 폐차가 아니고 펜컴퓨터입니까? XT 그 하드가 없는 거 있잖아요. 디스켓 그 넓은 거, 꽂아가지고 2개 구멍 있는 거, 이렇게 복사도 하고. 그거 제가 48개월 할부로 샀거든요. 160만원짜리, 그때 당시 제일 비싸서 48개월 할부로 15,000원씩인가, 18,000원씩인가? 하여튼 그거 눈이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신학대학 다닐 때 그걸 샀는데. 그래서 그것도 팩컴퓨터 시키고 또 XD 타고, XD 또 시키고, 그 다음에 또 286 사고 그랬거든요. 제가 286 살 때, 286 쓸 때 38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86이 150만원 할 때 386은 300만원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요, 우리 친구 하나는요, 아버지가 컴퓨터 살 때는 말이요, 자손 만들어 쓰는 그런 컴퓨터를 사야 되는 것이요. 응? 그래도 386을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응? 386을. 1년 반 만에 그 펜컴퓨터 시켜가지고요. 그거 버리는데 돈 들었을 거예요, 그거. 해봐야 게임 몇 개 하고, 워드 몇 번 치고 말아. 근데 컴퓨터 그거를 뭘 자손 만들어요. 3년도 못 쓰는 컴퓨터.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막 아끼라고 써버려요. 아니 컴퓨터 그거 쓰지 마라. 고장나. 그거 뭐요? 안 쓰면 다음에 되면 그거 못 써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요. 아끼지 마라. 썩을 놈은 삭신 아끼지 맙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다 쓰고 나면 신형으로 바꿔줘요. 다 쓰고 나면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예?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절대로 아끼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아낍니까? 주위에 멋지게 써버리세요. 씹으면 건강인가요? 고등 경제 법칙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래요. 열심히 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엄청나게, 더 위대하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스미 날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멋지게. 저는 이제 제 한 날 한 날, 한 해 한 해를 후회 없이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 살아놓고 야 나같이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후회 없이. 예? 제가 제 20대를 돌아보니까 20대는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20대는 뭐 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들어갔다가 뭐 군대 갔다가 또 뭐 또 학교 갔다가 폐결에 걸려서 막 죽을 뻔했다가 또 하나님 고쳤다가 그래야 또 신학을 가고 전설하고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았어요. 난 20대. 그러니까 이 20대 변화가 너무 무쌍한 거예요. 20대가. 내 20대는 정말 고통도 많았고. 근데 내 30대는 어떤 줄 아세요? 내 30대는 내가 30에 안수를 받았어요. 30에 안수를 받고 여기 개척했어요.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뭐 쓸 게 없어요. 그냥 30에 안수받고 개척해갖고 여기까지 왔다. 그 외에는 없어. 막. 근데 20대는 막 쓸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한 가지 후회함이 없는 것은 정말 후회함이 없이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에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후회되지 않게 열심히 아끼지 말고 여러분 써버리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사는 자들. 57절 본문의 말씀 보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이 이김은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란 말은 기쁨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의 기쁨이죠. 여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딱 앉았어. 그리고는 여인들이여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그 천사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무서워하며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그 감정은 사실 이렇게 같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죠. 무서움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나타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어떤 단어일까? 그거는 전율할 만한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은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르죠. 이 기쁨이 작은 기쁨도 있고 큰 기쁨도 있는데 너무 큰 기쁨은 전율할 만한 기쁨입니다. 예, 그런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 뒤에 부활주일 있지 않습니까? 부활주간 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날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쁨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내 가슴속에 채우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우리 기쁘게 삽시다 하고 이 사람 또 한번 인사할까요?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좀 이렇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웃으면서 교회를 오다가 교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얼굴이 다 경직되어 있더라는 거야.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왜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밖에서는 그래도 표정이 좀 괜찮다가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얼굴이 죽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래,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대답을 하니까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바로 반격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부활을 묵상하지 않은 부활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가 축제성을 띠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형식에 찌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통과 형식과 이런 거에 찌들려서 뭔가 이게 옴짝달싹도보다는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한 자는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울영업계 성도들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또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변덕 떨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견고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되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기독교를 바치는 두 기둥이 뭐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이 고백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기독교를 바치는 고백입니다.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이란 말은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이 역전의 인생,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를 하신 거 아시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의 삶이 펼쳐질 때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도의 인생을 끊어보면 안 된다. 다 같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인생은 끊어보면 안 된다. 절대로 끊어보지 말라고. 끊어보면 안 돼. 왜? 우리는 부활할 자들이니까. 결국은 부활할 자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엄청나게 받을 자들이요. 누가 우리 인생을 끊어봅니까? 절대로 끊어보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항우인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말을 샀어요. 이 말을 산다는 건 요즘 자가용 산 거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축하받을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요. 말이 그냥 엉덩이가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막 축하를 하는. 겸허하게. 이렇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예. 그런데 그냥 말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응? 안 내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으니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자가용 하나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막 안 됐어요. 어떡합니까? 예. 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거기에 너무너무 신기하게 안 내던 그 말이요. 나중에 파트너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 또 동네 사람들 막 박수 치면서 얼마나 좋겠냐. 예. 근데 이 집에서 기른 말은 괜찮은데 이 바깥에서 이게 산에서 놀던 말이 따라온 말은 좀 이렇게 망아지 같아. 그 아들이 길들인다고 탔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막 기복이 있는 겁니다. 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래. 어떡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남자는 다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람은 절름발이가 전쟁에 안 나가가지고, 예? 이따가요. 남자들 전쟁에 다 죽어가지고 그 동네 여자들 다 데리고 살았대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남자가 있어야지. 한 자밖에 없는데 다 데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 I can do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무가 막 힘준다고 열매가 막 많이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똥 쌀 때 힘준 것처럼
자연스럽게 햇빛이 찌면 햇빛을 받고, 비가 내리면 비가 오는구나 받고, 그럼 뿌리를 따면서 이렇게 살다는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무 우리가 뭐 이상하게 예수 믿을 거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가정생활 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 나오고, 막 금요일에 나오고, 뭐 새벽 예배 나오고, 뭐 그 정도, 뭐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다 같이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이다. 시작. 그냥 그렇게 해요. 뭐 일상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그냥 그렇게 정도만 열심히 하고, 가끔 가다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전도하고, 뭐 그렇게 정도만 하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인생을 끊어보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것이 부활의 소망한 자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좀 다퉜습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다 좋아질 날 있습니다. 경험자 아닙니까? 좋아요. 싸워도요, 또, 금방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부부간에. 야, 금방 좋아진답니다. 좀 참읍시다. 그렇게. 어째 안 해? 아무 남자나 붙들고 가지 말고, 이렇게. 짝짝. 떨어졌으면 좋겠어, 잉크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청년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엊그제 이렇게 텔레비전을 트니까, 영화 채널에서 이소룡의 용쟁 호투라고 그런 영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해가지고 여기 손톱 자국 몇 개 이렇게 등에도 있고 가슴에 딱 나오고, 거울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뭘 보고 다녀요? 그냥 안 본 거예요? 나는 이소룡이가 어렸을 때 이소룡 하도 우리 선배님들이 말을 해서 이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건 미국에서 살았더라고. 브리스 리라고. 근데 중국 사람인데 그분이 헐리우드의 아주 가장 잘 나가는 배우였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자막이 올라가는 거니까 기절하게 놀란 게 나하고 출생 연도가 같더라고요. 196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5년생이네? 나하고 같네?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94년도에 죽었어요. 예, 원인 모른 혼수에 빠져서 혼 상태에서 죽었다. 이렇게 그러고는 자막이 올라가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이거 효과가 있고 막 이렇게 뭐 등에다가 줄 매달고 막 도로차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 앞에 있는 등을요 막 2단 옆차로 빡 쳐버리면 이 조명이 빡 날아가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헐리우드에서 잘 나갈 때 나는 폐결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혼자 가만히 그 영화를 이렇게 올라온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고 나는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소생함을 입었어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거든요. 그걸 저는 하이타치라고 그럽니다. 높으신 분이 나를 만져주셨다. 그리고 내 병에서 깨끗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바 되었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근육질이고 아무리 인기가 짱인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게는 부활의 생명이 필요하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자다. 시작. 나는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자다. 시작. 나는 부활의 생명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사명의 법, 곧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패배시켜버린 능력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 충성이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통적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 찬양해